오늘 시간 우리 기준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7절이에요. 하나님 오늘도 귀한 예배 함께 해주시고 부족한 종은 감춰주시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가장 귀한 시간 예배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제가 늘 예배하는데 물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예배를 안 드릴 수 없어요. 예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가장 우선순위 프라이오리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귀한 겁니다. 이 세상 그 어느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왜냐? 우리는 일상 가운데 가장 쉽게는 돈 버는 것 소중합니다. 그렇죠? 돈 소중하고 돈 버는 거 아주 소중하죠. 근데 이 돈 버는 것과 우리가 예배하는 이거는 차원 자체가 다릅니다. 차원 자체가 다릅니다. 너무 피곤하면 쉬지요? 쉬는 것도 아주 소중한 거예요. 우리는 쉴 수밖에 없어요. 근데 너무 피곤해서 그렇지만 그래도 이 쉬는 것과 예배 비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물건들이 소중하다 그래서 소중하다, 가치 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너무나 소중하고 귀한 것이고 이거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이다 이렇게 구분을 하기도 합니다만 이런 관점으로 볼 때 여러분 질문합니다. 예배가 내 인생에서 어떤 우선순위 가장 중요한 것 중에서 사실은 어느 정도에 있는지요. 여러분의 생각은. 과거에는 말이죠. 과거에는 저도 몰랐어요. 예배가 이렇게 소중한 것인지 몰랐어요. 과거에는 제가 교회를 대충 다닐 때가 있었어요. 한국에서. 그러면 막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면 마음속에 오늘 바쁘네. 다음 주에 가지 뭐. 오늘 친구랑 약속이 있네. 다음 주에 예배 가지.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분이 되어주셨어요. 그 순간서부터 하나님을 만나는 이 예배가 더 이상 소홀히 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분입니다. 그 어느 누구와도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소중한 분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소중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누군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옛날에 우리 생각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으면 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그 시간이 너무 좋은 겁니다. 너무 소중한 겁니다. 그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그 시간을 어떻게 해서든지 확보하고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그 사람과 함께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겁니다. 예배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가장 소중한 분이기 때문에 이 예배하는 이 시간을 다른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겁니다. 빼앗길 수 없는 겁니다. 예배는 단지 설교를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바로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것입니다. 아멘. 나를 드리는 거죠. 오늘도 이 시간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자, 말씀을 들어가면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우리는 조건의 영향을 참 많이 받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는 말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삶은 어떤 조건에 따라서 영향을 참 많이 받습니다. 매우 많은 조건들이 있죠. 사람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이 만남 가운데 이 조건적인 만남이 참 많습니다. 가장 쉽게는 결혼을 앞둔 사람일 거예요. 아마 우리 아들, 딸들도 결혼했고 이제는 손자, 손녀들의 결혼을 아마 앞두고 있을 겁니다. 만날 때 사실은 결혼할 때 말이죠. 우리는 그러죠. 얼추 조건이 비슷해야 됩니다. 재정적인 조건도 따지고 집안도 따지고 학벌도 따지고 이게 사람들의 만나는 기준, 하나의 조건이라고 하는 거죠. 서로 요구하고 기준으로 있는 조건이 어느 정도는 맞아야지 그래도 이게 결혼이 성사가 되고 만남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조건이 맞지 않으면 참 힘든 관계를 갖게 되죠. 이런 조건들이 남녀 사이에만 필요한가? 그렇지 않죠. 직장을 잡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마다 사람들이 구인 광고를 내는데 조건을 내겁니다.
우리 직장은 이런 자격들을 갖고 있는 사람을 모집합니다. 다 이렇게 조건을 내거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거기에 맞춰 내가 이런 조건이 되는구나 하고 어플라이, 즉 지원을 하는 거죠. 또 많이 지원하면 거기에 또 그 경쟁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시험도 보죠. 누군가를 만난다, 무슨 일을 한다. 세상에 쉬운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조건이 까다로운 거 사실이죠. 자, 여러분들에게 오늘 시를 한 편 소개합니다. 시. 아마 보신 분 있을 거예요. 정현종 씨가 쓴 방문객이라고 하는 시예요. 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것은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그렇죠? 공감되죠?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부서지기 쉬운, 그래서 부서지기도 했을 마음이 오는 것이다. 그 갈피를 아마 바람은 더듬어 볼 수 있을 마음. 내 마음에 그런 바람을 흉내낸다면 필경 환대가 될 것이다. 제가 이 시를 본 후에 저는 결혼을 앞둔 사람들에게 상담을 해주면서 메리지 카운슬링 해주면서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대로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엄청난 대변혁과 같다는 겁니다. 그냥 마음에 들면 만나서 그냥 만나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보십시오. 우리가 마음에 들면 물론 현재의 모습이 마음에 드는 거죠. 현재의 모습이 마음에 들어서 만나지만 결혼하려면 결혼한 그 순간에서도 그 사람의 과거를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그 미래도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만남이라는 게 이렇습니다.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그 사람만을 만나는 게 아닙니다. 과거도 용납하고 그 사람의 미래도 용납하는 겁니다. 어디 이것만 있는지요. 그 사람 만남과 함께 그 사람의 가족도 용납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주변의 상황도 용납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엄청난 큰일입니다. 근데 이런 만남 가운데 이게 그냥 쉽다고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모든 조건들, 이 상황들을 넘어서 용납할 수 있다면 맨 마지막 줄 보세요. 그건 환대가 된다는 겁니다. 잘못도 용납해 줄 수 있고 실수도 용납해 줄 수 있다면은 그거는 엄청난 환대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조건, 아까도 조건 말씀드렸잖아요. 조건 하나하나 따져보면 당신은 이래서 안 되고 이건 내 마음에 안 들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까지 다 포함해서 용납해 줄 수 있다면 이거는 큰 환대가 된다는 거죠. 한국에서 1985년도에 있었던 일입니다. 서울의 숙명여자대학교 앞에서 붕어빵을 팔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붕어빵을 팔다가 단골 손님이 되었던 숙명여자대학교 학생과 결혼을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들어보셨죠? 실제 이야기입니다. 실제 이야기입니다. 숙명여자대학교에 입학한 이 여학생이 집이 경상북도예요. 경상북도 안동이기 때문에 이 여학생은 학교에서 기숙사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 여인은 학교 강의가 끝나면은 학교 앞에 친구들하고 와서 늘 붕어빵을 사 먹었어요. 그때마다 이 붕어빵 장사를 하는 이 김익태 씨인데, 김익태 씨는 그런 그 학생을 갖다가 동생처럼, 여동생처럼 아주 친절하게 대해주고 잘 따뜻하게 대해줬습니다. 4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흐르면서 이 여학생은 졸업을 하게 되었죠. 근데 이 붕어빵 장사를 하는 김익태 씨가 나름대로 마음속에 흑심을 품고 있었습니다. 졸업식에 꽃다발을 사가지고 탁 찾아간 거예요. 찾아가서 축하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이게 수준 차이가 나도 너무 나는 겁니다. 붕어빵 장사하고 여자 대학교를 졸업한 그 사람하고 이게 수준이 맞겠습니까? 맞겠습니까? 더구나 이 붕어빵 장사는 학벌이 초등학교 중퇴입니다. 초등학교 졸업도 못했어요. 콧대 높은 여학생이 처음에는 마음이 너무 불편했죠. 그랬는데,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사람의 마음의 진심을 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마음이 조금씩 움직였죠. 마음을 조금씩 열었지만 더 큰 문제는
부모님의 반대였습니다. 세상에 어느 부모님이 애지중지 그 키운 딸을 갖다가 이 붕어빵 장사한테 시집을 보낼 수 있겠습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이 여학생 자체도 본인도 아유 내가 부모님을 배신하는 것 같다라고는 마음에 큰 부담감도 있었습니다. 우여곡절 그때 그래도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결국은 반대하는 부모님 말고 그냥 친한 친구 2명과 함께 간단하게 결혼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결혼식을 했는데 이제부터는 그래도 그냥 이제 알콩달콩 살면 좋은데 한 가지 문제가 또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뭐냐? 바로 사회적인 통념이라는 겁니다. 뭐냐? 붕어빵 장사가 여대생과 결혼한다라고 하는 이 소문이 쫙 퍼졌습니다. 퍼지면서 일명 붕어빵 불매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숙명여자대학교 학생을 무시하는 처사다라고 하는 여론이 조성이 되었고 소문이 퍼지면서 사람들이 붕어빵을 안 사 먹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안 사 먹는 겁니다. 때문에 이 붕어빵 장사가 한동안 장사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와, 결혼했는데 장사해서 먹여 살려야 되는데 말이죠. 그래서 정말 눈물을 먹으면서 한동안은 이 여자 아내가 된 사람이죠. 과외로 겨우겨우 그냥 입에 풀칠만 하고 한동안 살았습니다. 자, 근데 한참 지났죠. 근데 이 부부는 지금도 아주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지금은 감자탕 집을 운영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자, 이게 한 거 실제 있었던 이야기예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이야기고요. 심지어 텔레비전까지 출연했었습니다. 아유, 여러분 이렇게 누군가를 만난다라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조건이라고 하는 이 기준이 꼭 따라오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조건을 넘어서는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때문에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첫 번째는 이겁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습니다라는 겁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걸 참아내는 사랑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의 모든 사람은 사랑이 쉽지가 않습니다. 사랑이 어렵다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앞에서 우리는 고린도서 13장 4절에서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오래 참는다. 근데 오래 참는 것을 넘어서 오늘 말씀은 모든 것을 참아주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고린도서 13장 7절에 다시 한번 볼게요.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자, 여기서 참는다라고 하는데 조금 더 자세하게 본다면 참아내는데 이걸 어디에서 참는다는 거죠? 우리 개인적으로 볼 때는 말이죠. 내가 그냥 인내심이 있어 내 혼자 참을 수 있어요. 내 어려운 환경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 내 참아낼 수 있는데 자, 여기서 말하는 참는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내가 나를 참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저 사람을 참는 거. 바로 이거를 참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인간 관계에서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더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성경은 사랑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참으요. 이거 헬라 원어로 한번 볼게요. 스테고라고 이렇게 말해요. 스테고. 자, 이 참는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 그냥 무조건 참아내는 것이 아니라 이 속에 비밀이 담겨 있어요. 참아낼 때, 참아줄 때 어떻게 하는 거야? 덮어주는 거예요. 비밀을 지켜주는 거예요. 숨겨주는 거예요. 이게 참는다라고 하는 것의 본래 뜻입니다. 자, 덮어준다. 무엇을? 그 사람의 실수를 덮어주는 겁니다. 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는 겁니다. 이게 사랑입니다. 아멘. 모든 것을 참아주는 것, 이를 다른 말로 하면 그냥 덮어주는 겁니다. 그 사람의 허물, 실수, 부족함, 심지어 죄악까지도 덮어주는 겁니다. 이게 사랑이에요. 여기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는 말이죠. 참아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드러내는 삶입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드러내는 것을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비밀? 세상에 비밀이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상대방의 약점, 허물 있잖아요. 그러면은 어느 순간에 한 달이 걸려서 다 알아요, 사람들이. 실수. 도리어 그런 허물과 약점을 빌미로 해서 그 사람을 조종하려고 드는 세상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다른 한번 약점, 이것이 나의 즐거움이 되는 세상이 되어버렸죠. 아마도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죄악의 본성이 바로 이와 같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와 같은 사람들의 심리를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신문이죠. 매스컴입니다. 매스컴. 저는 어렸을 때 참 멋몰랐을 때는 기자들이 참 멋있어 보였습니다. 구석구석에 있는 정말 어렵고 힘든 이야기들을 갖다 신문에 딱 내는 그 기자들이 때로는 멋있어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기자들이 그렇지 않더라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자들이 세상에 정말 비밀로 해 줘야 되는 것들까지 다 들추어내고 사람들한테 그냥 가십거리를 만들고, 이게 기자들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저는 기자 안 되길 천만다행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주. 사람들을 배려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폭로하는 수준까지 나타난다는 것에 참 마음 아파하기도 합니다. 물론 사람들은 알고자 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알아야 되는 권리도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의 모든 이야기를 다 안다라고 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도움이 되는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의 모든 이야기를 우리가 다 알아야 될 필요도 없고 그럴 권리도 없습니다. 드러나야 하고 밝혀져야 하는 것은 꼭 아니죠. 한국 속담에 그런 말이 있죠.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에 보십시오.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완벽한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도 어딘가 한두 가지씩 비밀을 다 갖고 있습니다. 부족하지요. 연약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은 모든 사람에게 참아 주어야 하는 사랑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도 사랑이 필요하죠. 바로 저들도 사랑이 필요합니다. 참아 주어야 되고 덮어 주어야 되는 사랑이 필요한 겁니다. 아마 이런 사랑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누구나 다 위와 같은 사랑이 필요합니다. 자, 잠언 10장 11절로 12절 말씀 봅니다.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보십시오.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과 같다는 겁니다.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어준답니다. 저는 우리가 이와 같은 의인이 되고 이와 같은 사랑을 하는 사람들에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게 여러분, 세상은 저런데 교회는 세상과 똑같이 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는 보듬어주고 덮어주는 이런 사랑이 가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잠언 17장 9절 말씀 보십시오.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것을 이간하는 자니라. 때문에 여러분, 말 한마디 한마디 할 때 혹시 저 사람이 허물이 있고 잘못된 것이 있는데 그것을 가십거리를 절대로 삼지 마십시오. 덮어주는 겁니다. 이 덮어준 것이 무엇이라고요? 사랑입니다. 이게 사랑입니다. 이게 사랑입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는 것입니다. 즉 사랑은 허물을 가리어주고 덮어주는 겁니다. 참아주고 가리어주고 덮어주는 이유가 무엇인지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를 조금 더 자세하게 보면은 그 사람이 변화되기를 기다려주는 겁니다. 그 사람이 변화되기를 기다려주는 것이죠. 조금 전에도 봤지만 드러내고 폭로하고 밝힌다라고 해서 사람이 변화되는지요? 변화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의 마음속에 쓴뿌리만 갖게 되는 것이죠. 물론 변화되고 드러냈을 때 죄값을 받기는 합니다만, 그런다라고 해서 그 사람이 변화됩니까?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진정한 변화입니다. 진정한 변화는 사랑으로 덮어줄 때 나타나는 겁니다. 보듬을 때 나타나는 거죠. 사람들이 변화될 때 우리는 기다려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덮어주는 겁니다.
우리는 사실 그 사람의 잘못을 알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 사람의 잘못 죄악들 눈치챌 때가 꽤 많이 있습니다. 근데 자, 우리가 알았어요. 눈치챘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이제 참아주는 거예요.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변화될 때까지. 이게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는 기도해 주는 겁니다. 기도해 주는 거. 왜?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죠. 진정으로 변화되고 성숙하기를 기다려 주는 겁니다. 참아주고 기다려주는 원래의 목적이 사랑이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 잊으면 안 됩니다. 왜 기다려주는가? 왜 기도해주는가? 왜 참아주는가?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참아준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생각을 하죠. 내가 그냥 인내심이 좋은 거야. 난 그 사람 상관없어. 그냥 내 스스로가 인내심이 좋아서. 이거는 사랑이 아닙니다.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참아주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에요. 그 사람을 진심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스스로 깨닫기까지 기다려주는 겁니다. 에베소 4장 1절로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보세요. 부르심을 받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들 왜 부르심을 받았는가? 부르심을 받는 이유는 겸손, 온유, 그리고 오래 참음, 그리고 사랑이에요. 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이 땅에 사는 이유는 바로 이 사명, 이 부르심 때문입니다. 세상의 문화,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성경과 다릅니다. 반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이 부르심 따라서, 이 사랑 따라서 덮어주는 사랑, 기다려주는 사랑, 모든 걸 참아주는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게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같이 보고 싶은 것은 사랑은 참는 것과 함께 모든 것을 믿어주는 겁니다. 이 7절 보면은 말이죠. 참고 믿고 앞에 모든 것이라고 있었어요. 모든 것. 어떤 거 아니에요. 자, 모든 것을 참아주는 거예요. 모든 것을 믿어주는 거예요. 참는 것과 함께 중요한 것이 바로 믿어주는 건데 왜 참는가? 그 사람을 믿기 때문에 참는 겁니다. 신뢰하기 때문에 참는 겁니다. 저는 물론 시대가 참 많이 발달을 해서 참 살기 편한 시대가 된 건 사실입니다만 저는 현대 사회를 보면서 참 우리가 사는 세상이 참 믿지 못하는 사회가 되어버렸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참 안타깝게도 CCTV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CCTV. 한국은 참 거리마다 곳곳마다 이제 CCTV가 있죠. 물론 예방 차원에서 참 좋은 거기도 합니다. 근데 이 CCTV의 원래 목적은 잘 왓츠아웃 감시하기 위해서죠. 언제부터인가 이 CCTV가 관공서에도 등장을 하기 시작했고 은행에도 등장을 하기 시작했고 학교에도 등장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이라면 의뢰 설치가 되죠. 지금은 CCTV를 가정에도 달아놓습니다. 공부하는 아들, 딸 방에도 달아놓습니다. 말이 잘 보기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말 그대로 감시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감시한다라고 하는 그 말은 믿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믿지 못하겠다. 믿는다. 피스티오라고 말하는데요. 자, 이 원래 뜻은 신뢰하다, 신용한다, 사람에게 일을 맡긴다, 물건을 맡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뒷부분 한번 보세요. 어떤 일을 맡기고 물건을 맡길 때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물건을 맡기죠. 믿지 못하는 사람에게 물건 결코 맡기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모든 것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사랑은 현실을 환상적으로 접근하지 않습니다. 무슨 뜻일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 믿죠? 하나님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분들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데, 우리가 믿는데 성경을 덮어놓고 믿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 그냥 맹목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우리 알고 믿고 신뢰하는 겁니다. 그렇죠? 네. 저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즉 복음을 들었죠. 옛날에는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 예수님 그냥 계신다는 거 알았어요. 그때 믿는 거는 그냥 사실 맹목적인 믿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이 내가 죄인이구나. 이 죄인을 위해서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제가 그걸 알게 되었어요. 알게 되고 나서 이제 그분이 하나님, 바로 나를 구원하신 분 믿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믿게 되면 이건 맹목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확신을 갖고 믿는 믿음이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근데 맹목적으로 믿는 분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덮어놓고 믿는 분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도 모르는데 그냥 믿는다라고 교회 다니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성경은 우리 인간에게 분명히 죄가 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생이 부패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도 말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도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이 아가페의 사랑이 꼭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사랑, 이 모든 것을 믿어주는 사랑을 가장 가까이에서 우리가 그나마 비슷하게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부모가 자녀를 향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자녀 사랑하고 믿지요? 믿는데 때때로 자녀가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믿어주는 겁니다. 믿어주는 겁니다. 언젠가는 돌아오겠지. 언젠가는 바르게 되겠지 하고 믿어주는 겁니다. 그런 사랑이 바로 사랑이죠. 탕자가 그렇습니다. 탕자가 그 아버지가 살아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내 재산을 주십시오 라고 자기 재산을 갖고선 먼 나라 가서 허랑방탕했지요. 자, 당시에 아버지가 살아 계셨는데 내 재산을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아버지 당신 빨리 죽으십시오라는 얘기랑 똑같습니다. 원래 재산은 부모가 돌아갔을 때 분배받는 겁니다. 근데 탕자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살아계셔 달라고 했던 얘기는 아버지를 무시하는 처사였습니다. 그렇게 자기의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에 간 사람을 보고, 탕자를 보고 주변의 사람들은 아마 아버지에게 그랬을 겁니다. 참 배은망덕한 자식입니다. 자식을 없는 셈 치십시오. 자식을 이제 잊으십시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성경에 나와 있는 탕자의 아버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매일마다 먼 발치에 서서 아들이 언제 오나라고 뚫어지게 쳐다보고 기다렸습니다. 아들이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이게 부모님의 사랑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이와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그 아들이 지금은 허랑방탕했지만 그래도 그 아들을 믿어주는 겁니다. 돌아올 것을 믿어주는 겁니다. 이게 사랑이죠. 참 사랑은 이와 같이 조건을 넘어서는 사랑입니다. 어떤 상황이건 간에 사랑해 주는 것이죠. 참아주는 것이고 또 믿어주는 겁니다. 지금은 많이 부족합니다. 실수도 많이 하고 자격도 없습니다. 그런데 믿어주는 겁니다. 믿어주는 겁니다. 사랑해 주는 것이죠. 왜? 아까 말했듯이 변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탕자처럼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믿어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마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도 크고 작은 실수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어쩌면 제가 말하죠. 버럭 화를 낼 수도 있고 어쩌면 마음속에 조그만 욕심이 생길 수도 있을 겁니다. 죄를 지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하나님 변함없이 우리를 믿어 주십니다. 우리 연약함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조건을 넘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 사랑하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앞에서 우리는 사회에 있는 여러 가지 조건들을 보았습니다. 붕어빵 장사 이야기도 한번 보았습니다. 자, 그런 조건을 따른다면은 사랑하는 사람을 향해서 모든 것을 참는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그런 조건 하나하나 따진다면 사랑하는 사람을 전적으로 믿어준다라는 것이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럴 수 없을 것 같기도 하죠. 그런데 우리의 이 모든 조건을 넘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바로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이에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자, 이게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인데 말이죠. 자, 조건으로 한번 볼게요. 조건으로 보면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위대하시고 거룩한 하나님이 피조물인 인간과 어울릴 수 없습니다. 조건으로 본다면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신이 인간과 함께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하늘의 보좌를 버리면서까지 이 조건, 함께할 수 있는 이 조건을 뛰어넘어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죠. 와, 이런 위대하고 놀라운 사랑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모든 조건, 불가능을 넘어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프랑스에 트로슬리라고 하는 곳에 있습니다. 거기에는 라리시 공동체가 있습니다. 이 라리시 공동체는 장 바니에라고 하는 분이 세운 공동체예요. 여기는 무엇이냐? 라리시라고 공동체는 지체장애애들이 이렇게 있는 곳이에요. 바로 이곳을 사람이 이렇게 섬기는 곳입니다. 하는 시설과 같은 곳이에요. 근데 이 장바니에라고 하는 이분은 캐나다 출신이고 사실은 프랑스에서 유학을 하면서 철학을 공부했어요. 그리고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그리고 토론토 대학에 교수로 있었습니다. 교수 생활을 막 하면서 사람들한테 참 인기도 없고 많은 지지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분이 박사학위를 받고 참 교수하면서 사람들에게 학생들을 지도를 하는데 마음이 공허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자기가 물론 잘하고 있는 일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 한구석이 펑 뚫린 것 같은 거예요. 허탈감만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는 과거에 프랑스에 있었을 때 그래도 한번 보았던 그 사람들을 늘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장 바니에라는 분이 세상에 그 명예스러운 교수를 그만두고 프랑스로 돌아가서 정신지체 장애 수용실에 가서 그 사람들을 섬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세운 공동체가 바로 라리시 공동체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 장바니에라고 하는 박사님을 비난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니, 그렇게 많이 공부를 하고 자, 그 지식으로 사람들을 가르치면 얼마나 뛰어난 사람들이 더 많이 나오겠습니까? 그런데 당신은 여기를 버리고 저 변화되지도 않을 저 사람들을 향해서 가서 섬기겠다고요? 참 이런 낭비가 어디 있겠습니까? 라고 참 비난을 했습니다. 자,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이거는 낭비 있죠. 어울리지 않는 일 같지만 보세요. 사랑은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하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장 바니의 소식이 결국은 온 세계에 퍼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가 모든 이 조건을 뛰어넘어서 사랑했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가 퍼지면서 바로 이 라리시 공동체를 섬기고 돕고자 하는 사람들이 하나둘씩 몰려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라리시 공동체가 나중에 큰 부흥을 일으켰죠. 동시에 이 운동이 아시아, 또 아프리카, 북남미로 퍼져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참 놀랍습니다. 교수라고 하는 이 높은 지위에 있는 자리에서 내려가서 장애인이라고 하는 이 낮고 낮은 사람들을 섬기는 것, 조건을 뛰어넘어가는 것, 정말 이거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아름다운 삶이었죠. 그들 아픔과 함께 했고, 그들 슬픔과 함께 했고, 그들의 문제와 함께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참 사랑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끝으로 이거 한 가지 나눕니다. 오늘 주보에 있는 거예요. 크리스찬 명언에 있는 거예요. 마더 테레사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강력한 사랑은 판단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진짜 강력한 사랑은 뭔지 아십니까? 주기만 하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참 마음속에 크게 다가왔죠. 성경이 이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유는 이제 우리가
모든 조건을 넘어서서 주는 사랑을 하라고 우리에게 도전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줄 수 없는 조건들 하나하나 따지면 너무 많을 겁니다. 사랑할 수 없는 조건들 하나하나 따지면 세상에 사랑할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근데 이 모든 조건을 넘어서 사랑하고 하게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축원합니다. 아멘.